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사용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이 시간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기록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라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한 자가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한은 약대를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초를 먹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빌려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그가 나무를 되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어 그의 금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배겠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을 이기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오늘의 키가 되는 말씀은 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 보이스죠, 그죠? 소리인데 이 당시 때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 때에 BC 4년서부터 AD 39년까지 이제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미리 예비하는 초림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쓰여지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의 인물을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참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해. 선지자들이나 혹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다 요한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40장 3절로 보게 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 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비의 마음을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배하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한 선지자가 이 땅에 올 때에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고 그 때가 돼서 그 요한이 태어났다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나 험한 가정에 태어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왔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왜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쭉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여러 군데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촉박한 사람인지를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담대하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엘리자베스가 사가랴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존이요. 오랫동안 그냥 애가 없다가 늦게 이제 나온 아이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어부터 성령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엘리자베스를 방문했을 때 이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더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우레 그러면 그냥 천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성품 보게 되면 그냥 막 죽으면 죽으려나 해가지고 꽝꽝꽝꽝꽝꽝 하는 그냥 막 이렇게 이 어려운 아주 위기가라든지 위험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의를 선포하기 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말이 쉽게 나와요. 당신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는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당신은 누구냐?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그분이 오실 때에는 내가 그분의 신을 베끼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낫다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한을 보면서 내가 아까 주제되는 말씀이 voice라고 그랬죠. 소리라고 그랬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어디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 그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오늘 풀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또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지, 또 목소리의 내용은 어떤 목소리가 돼야 나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이게 브레이크스를 보든지, 브레이크스가 한국말은 뭐지? 내 하는 목소리가 어떤 돌파를 가져오는지 지금 이 말씀이 나와서 지금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지금 이렇게 보면 유대 광야라고 그랬어요. 아니 광야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또 여기 보니까 약태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리고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음식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거룩한 음식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살 때도 꼭 나시린가처럼 정말 성경에 쓰인 대로 아무거나 먹지를 않고 이렇게 겸비해가지고 이런 음식을 사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데 여러분 광야를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이나 이런 에미레이트 이런 사막이 그런데 가게 되면 사막이 요즘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사막을 쳐서 막 다리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그러지만서도 진짜 유대 광야 가게 되면은요 끊임없이 가져가도 풀업하기 안 나는 그런 광야, 사방을 봐도 그냥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셔서 유대 땅의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천병을 평탄케 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이 돼가지고 성취돼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 유대 광야로 나가서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는 게 뭐 아니게 됐어요.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구냐? 듣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 사람들, 예,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종교인들, 또 그냥 메시아 공을 기다렸던 사람들, 또 로마의 총독으로 돼 있으니까 헤롯이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다 듣는 사람의 대상들이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 보이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적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깨어서 있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아가서 거기서 죄를 자백하고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때에 유대인들은 헤롯 왕 밑에서 살면서 갖은 억압과 압박과 시달리면서 사는데 무슨 약대털을 입고 그냥 히피같이 하고 그래 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다 웃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저런 게 있어. 어디서 저런 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회개하라 무슨 천국에 갔다가 그게 들리겠어요.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언을 믿고 예언의 성취가 된 그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가서 다 죄사함을 하고 이게 세례를 받은 거를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는 뭐냐?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예언 안에 성취돼서다가 왔다는 걸 아니까 이 속사람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게 되면요 뭐가 두려운 게 있어요? 고난이 두렵겠어요? 핍박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이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우리가 사는 이때에 세계가 다 전쟁 가운데 서로 싸워가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소리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과 하고 나와의 깊은 안타까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 아무도 못 막아.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까워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얘는 정말 내 목소리를 봐주면 이 목소리를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야. 그럴 때는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나갈 때에는 뭐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렇게 해서 난 못하겠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교육을만 못 받아.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이런 사정이야 저런 사정이야. 보세요. 여기는 유대 광야예요. 먹을 게 제대로 있어. 입을 거 제대로 있어요. 뭐 하나 가지고 나갔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확실한 하늘의 음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선포할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요즘 제가 하나 바뀐 거 있어요. 시즌이 바뀔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하세요. 아무리 부정적인 사건이고 아무리 악한 사악한 사람이라도 그 모든 일어나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악한 것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 그 밑에서 하나님이 주권이시다. 그럼 뭐가 생기냐? 평안이 생겨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유능하고 정말 맞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지식 있고 저렇게 잘하는데 크리스찬들을 보내주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서 자기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의 보이스가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게 나쁜 아주 악한 데에 있을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내가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전략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를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모든 사단의 일들은 내 발에 내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장인이 양무리를 칠 때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호렙에 이르는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하고 아세라는 섬기는 그것들하고 850대 1로 가멜산 꼭대기로 싸울 때도 거기에 광야에 있어서 왜 광야로 가게 하시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 광야에 있으면 다른 거 돌아볼 길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예? 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치는 소리가 내가 어렵고 아주 그냥 크라이시스 위기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겸손해지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의 위기는 어떤지, 여러분은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위기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모든 병 중에서 더 중요한 병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먹어놓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사람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광야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성경은요, 이게 시간을 지키고 하려고 의지적으로 먼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의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풀어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의지할 분 하나님의 성령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을 항상 옆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도우심을 얻어서 매일매일 경건의 열심을 나를 포기하고 말씀에 나아가야 이게 내가 손주서도 알게 되고 하늘의 음성이 들는지 안 들지도 알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대처할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 대상들은 다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둘러싸인 거예요. 사도행전 율법설 뿐만 아니라 헤롯 왕들에게 여러분 저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요한이 보세요.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취하던 헤로디아를 그 딸이 그 잔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뭐를 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 갖다 오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 뭐래요? 그랬는데 헤롯과 함께 가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마땅치 않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 얼마나 사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서도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대표해서 내가 예수님 하신 일들을 이 땅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뭐하러 여기 있느냐고요. 목적이, 사는 목적이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학교 다니고 돈 벌어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는요 벌써 목표가 틀린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존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미리 아실 거, 우리가 먹고 쓰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서 담대하게, 헤롯 왕도 무섭지도 않고 그 사두개인이나 이런 율법사들도 무섭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다시 오실 예선, 그 구약시대 때 그 우상들로 그냥 두글두글하는 거 해결 못한 선지자들이 이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대 암흑시대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세례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6개월 먼저 나와서 그 길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다이죠.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엘리야의 영으로 기름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으로.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 영, 엘리야 시대 때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이스라엘 왕이었었고, 그 당시 때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지만서도 구약에는 많은 그렇게 기적의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1개 하얀데 보게 되면 거기는 엘리야가 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가뭄도 가뭄 3년 반 동안 가물었었는데 비가 오고, 거기서 비가 오는데 그치라 그러면 그치고, 이렇게 막 예언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이 광야를 다니다가 한 집에 있는데 그 과부가 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잖아요. 살리잖아요. 뭐 등등등등 많이 있을 텐데 그만큼 사악한 시대 때에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부어서 그런 역사를, 가장 사악한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그 당시 때에 둘러싸여 있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풀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뱀의 자식들아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심령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으로 했을 때 무슨 빽이 있어서 이렇게 지독하고 그냥 담대하고 하면서 이런 말이. 그래서 내가 이걸 묵상하다가, 아니 이 요한은 참 은혜가 많고 참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독한 단어가 나오나 했더니요, 이건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것을 보고 주께서 주신 음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시면서 상황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게 밥을 굶고 어렵고 냉장고가 비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편안하게 살잖아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뭐 하나 시원한 물 하나 먹어도 항상 하나님의 범사를 인정하고 뭐 해야 돼요. 이게 그러려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 이거 주신 거다 먹는 거보다도 감사함이 넘치면 시원한 물 한 컵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샤워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왜? 이러고 왜 그러냐?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건 감사를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어떤 톤으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만큼 이승 목사님의 이 아래서 훈련을 받고 기도원으로서 일을 하고 과거를 이렇게 내다볼 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서 여기를 전진해 나가는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가. 내가 가끔요 이게 영국에서도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3시 반에 일으켜 주시면 그 담요하고 성경만으로 가지고요 뜰로 나가요. 3시 반이면 꼼꼼하잖아요. 영국의 그 겨울이면 그래도 추운데도 뭔가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미쳤지 3시 반에 몰래 다른 사람 깰까봐 몰래 가지고 방송 이게 그 덮던 이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 갈 때까지 해가 뜨려면 6시 반이나 7시 봐야 돼가지 다 안 돼야 그래도 좀 혼하거든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래요. 옛날이 참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다시 오나? 왜냐면 지금은 뭐를 지금 포커스를 하면 보이스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보이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소리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 하나 확실하기만 하면 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순종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게 범위가 넓어진다니까요. 베란간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목소리 들은 걸 확실히 잡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소문났어요. 저 박영희 잠 안 자고 미치지. 저 크레이지 걸이라고. 진짜 크레이지 걸이라고. 왜냐면 그렇게 있어도 여기서 앉아 그러면 이제 조금 하게 되면 사슴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이러면서 내가 그러다가 저기 멀리 있는 남자 기숙사에서는 어쩌다가 새벽에 나서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불이 켜질 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멀리서 이제 어떤 하나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난 줄 아니까 나한테는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크레이지 걸인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을 다 극복하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내가 아리문주하고 결혼할 줄 알았고, 누가 나를 홍콩으로 선교사를 갈 줄 알았고, 그때 다 머리부터 발까지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건데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그 기도한 거는요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가 해놓은 거나 조그만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은행에 조그만 거나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이수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 쌓아놓으면 금식 쌓아놓으면 냉동실에서 없을 때 끈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해가지고 끓여 먹는 걸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시즌에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게 레벨을 높였었으니까 다르게 역사하시죠. 옛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때가 하도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그 보이스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음성을 못 들어. 무슨 소린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장을 시키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런 광야에 있든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하나님이 아시죠? 다 아시죠? 서로 아시죠? 간절한 자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왜? 간절한다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에다 하나님의 비밀을 내려주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겠느냐고요. 지금 오늘의 키가 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든지 메마르든지 불평불만이 있든지 전에 이렇게 했는데 하고 돌아가보고 싶은 유혹이 있다든지 신뢰하고 소망에 적당히 하루하루를 그냥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자자 그러고 맨날 그냥 똑같은 세례를 반복한다면 지루하잖아요. 우리도 공부할 적에 이게 학교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조금 얘기하면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프레시먼트로 간식 시간이라면 간식 시간을 왜 줘요? 다시 한번 지루하면 간식을 먹고 새 힘을 얻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그럴 때 잠깐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밥에 나가서 이 거칠은 광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악한 시대대요. 그전보다도 지금보다 더 악했지 더 덜하지는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보니까 정말 바르게 이 상황을 우리나라의 상황만이라도 바르게 상황을 보고 바르게 처리를 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게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힘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의 유권자들이 막 표를 얻고 그러고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른 목소리고 바른 소리인데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정하셔야 그런 저기가 되죠. 그러고 그래서 메시지가 앞에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전파를 했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신랄하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독사자식이라고 그러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프라이드 해가지고 선택된 선민 사상에 묶여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타이틀만 있으면 뭐하냐. 아브라함의 그 아내도 하나님 돌을 가지들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뭐예요? 종교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소리는 하늘과 땅의 본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목소리인데, 우리의 요즘 우리가 내는 목소리에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광화문 집회가 거의 매일같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중복 기자단들이 하는데, 홍콩에서는 그냥 막 폭력이고 막 부시고 이런데도 여기는 조용하게 두 개래요. 문재인 내리는 거하고 조국 사퇴하는 거하고 둘이래요. 이 가운데서 이 두 개가 외친다고, 이건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목소리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 목소리가 효과를 발휘해서 체인지가 오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돌파의 목소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돌파의 목소리는 뭐냐? 그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예언적인 그 목소리인데요. 세례 요한이 목소리를 내서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교만하게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목소리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확실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하늘에서 나온 목소리를 받으면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탄탄하고 확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를 부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프레션에 빠진 사람은 어떡하냐? 디프레션에 빠진 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하늘의 음성이 여기에 있었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디프레션을 하고 있을 때 왜 낭망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왜? 그 음성은 내가 그냥 하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시편 42절에. 두렵고 염려고 디프레션이고 분노하고 회의하고 이거 다 뭐예요? 이건 세상 소리예요. 세상이 주는 소리예요. 이건 하늘에 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오게 되면 물리쳐버려졌잖아요. 물리치는 건 잘하는데 물리치면 대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서 이 타이밍에 우리 시대 때 살면서 마땅히 소리를 내야 될, 소리를 외쳐야 될 소리가 뭔가 우리가 외칠 때 그 외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던 소리는 뭐라고 외쳤어요? 모세는 뭐라고 외쳤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게 뭐 쓰잖아요. 모세의 소리 들으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 목소리는 항상 어디하고 라인업이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내 목소리면 다 헛소리만 나와요. 불필요한 목소리. 모세 보세요. 광야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었잖아요. 대면에서 맞대버렸잖아요. 세례 요한 모태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고 광야로 내버려버릴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취인 줄 알고 자기 사명인 줄 알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왜? 말씀 들은 걸 갖다 선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쌓여놓게 되면 담대함이 나의 리소스에 나는 게 아니라 혹시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참 안다. 네가 기도하는 건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아무도 대신 이 사악한 이 시대 때에서 대신 나와서 충분할 사람을 찾는데 바로 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안 부어주시겠어요? 힘을 안 부어주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내가 24시간 중에서 내가 기도를 할 적에 전철에서나 뭐에서나
생각 속에 세상적인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 때 나를 부르시는 이 목적과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광야의 외침으로 사람들이 구원한 것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악한 세대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대 혼돈하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늘에 내려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돌파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교회에게도 요 내유동 가운데서 선포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도 하나님 이 주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소망을 선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 단어를 선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목소리가 나갈 때 여기는 변합니다. 이제 이순 목사님의 이때 그때 타이밍하고 이때 차세대에 이창현 목사님하고 효교 사모님하고 여기를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할 적에 타이밍과 웨이브가 달라졌어요. 그 파도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서핑하잖아요. 지금 파도는 막 스피드업도 올라가지만 스피드하게 올라가는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목소리로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파도를 못 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파도 밑으로 깔아앉아서 그냥 쓰러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의 강직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야. 여러분들 가정과 남편과 아이들 그까지 나를 통해서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젖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나 하나 삶으로 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만 살리겠어요?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 보도를 늘리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두르게 해놨잖아요. 이게 마음의 캐퍼시티가 여기를 좁은 마음을 많이 넓어야 사람을 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아이들 또 여러분들의 세대 간에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아버지 착오가 없으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말씀들이 빈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오늘 아버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바람의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가 사악하고 이 시대가 어지럽고 이 시대가 분별없고 이 시대가 정의가 흐르지 않냐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의가 흐르지 않은 이 땅 위에 아버지를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결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음성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내가 듣고 강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연약해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요 내우동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교회에 근처에 요양병원도 있고 여기 아래 위에 똥 플러스서 산 사람들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앞에 있지만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소리를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고 순종하며 믿음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불일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활발 타올라서 과거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 시대 때 이때에 이 타이밍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파도를 타고 아버지는 올라가는 것 같이 잘 이 은혜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번영하고 창성하게 하고자는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축복 없는 몇 장이죠? 360. 네. 326장요. 네. 가르침 기도로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